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가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가lum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너 고개 들고 옆 사람 보고 나 얼굴 괜찮으세요? 안 물어보세요. 10년 전에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인상을 쓰고 있으면 옆 사람 다시 물어봐요. 혹시 빚 받으러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에는 그거를 내려놓는 시간이지 그것 때문에 예배를 실패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하고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가라사대, 이르되, 이르시되, 말하기를 말하되 뭐 이런 말들이 신약과 구약 전부 가라사대라는 말이 777회, 이르시되라는 말이 494회, 가로대라는 말은 1812번, 이르되 975회, 말하기를 338회, 말하되 209회, 합해보니까 총 4605구절 정도 되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말하여 뭐 이런 말들까지 포함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르시되, 이르되,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계속해서 말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요. 구약에 나오는 말하되,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뭐 이런 다 뭐 구약에 나오는 말은 다 아마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아마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르시되하고 가로되, 말씀하되 다 아마르라는 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의 신약에 나오는 말하되, 이르시되, 이르시기를 뭐 말씀하시기를 이런 건 다 레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딱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엔셋 그래가지고 말하다라고 말해요. 말. 성경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뭘로? 성경이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로 끝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개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되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종교.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래 새로운 약속이에요. 약속이 뭘로 된 거냐? 말씀으로, 말로 약속이 된 거예요. 말이 약속이 된 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모든 스토리가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뭘로 이루어지고 뭘로 끝나느냐 하면 말로 시작하고 말로 진행이 되고 말로 끝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캐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대, 자 그런 뜻이에요. 캐논이라는 게 뭐냐?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옳고 그르고 바르고 바르지 못하는 모든 기준, 스탠다드, 그게 뭐냐? 캐논이다. 잣대다, 잣대. 그러니까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말을 늘 듣고 사는가가 바른 삶의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른 삶이 될 수 있고 바르지 않은 삶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듣는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바른 말인지 그른 말인지에 따라서 내 삶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적인 비밀, 말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은 이 단순한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문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달라질 수 있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디 교양 과정 좋은 말 듣는 뭐 MBC, KBS 교양 강좌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캐논에서 비롯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이 듣는 말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체킹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축복의 언어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지금 제가 말씀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적으로 반응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근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어둠에 붙잡혀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까? 얼굴도 펴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응은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육신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 내 본능적인 반응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반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상황이 일주일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너무 이겨진 삶이었어요. 반대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와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 18장 20절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에 따라서 만족한 삶을 살기도 하고 반대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받느냐?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뱉었던 수많은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마음이 악한 것으로 쌓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행복하다고 말을 하느냐? 행복하고 싶으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우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근심이 없나, 걱정이 없나, 모든 것이 다 행복한지.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면 말이 씨가 되고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을 보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는 작은 것이로 돼. 큰 배 전부를 좌우로 주장하고 이끄는 것처럼 우리 입술의 혀는 작은 것이로 돼 우리 인생 전부를 결정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복된 말을 해야 되고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말은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이게 되느냐? 제일 안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에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해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들을 존중해주고 남편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즘 남자들 살기 정말 힘들어요. 예, 진짜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가정에서 찬밥,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찬밥, 어디를 가도 남자들이 대접을 못 받아. 특별히 집에 가고 부인들이 좀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말로 좀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남편들이 하는 말을 꼭 초등학생 유치원 다니는 애들 말로 하는,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이 뭘 하나 가만히 있어, 주는 대로 먹어, 말이 많어. 이 남자들이 너무 힘들어. 어떤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돼서
부인이 가서 막 우는 거예요. 여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어떡하라고 막 울어. 근데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식물인간이에요. 다 들려. 막 표현을 못해. 막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랬던지 의식이 돌아오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막 안 돼, 죽으면 안 돼, 뭐 막 울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막 울다가 가만있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는데. 의사가 죽었다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 남편을 얼마나 무시를 하고.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의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저주의 긍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라 나쁜 말들을 막 이렇게 퍼붓고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문둥이 자식이면 좋겠어요? 문둥이 자식이면 문둥이 부모가 문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개새끼야, 이놈의 개자식아, 그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치아와라는 거예요? 진돗개라는 거예요? 불독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얘가 말 안 된다고 이 100대 원수야. 그럼 100대 원수 질러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야 100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한테. 100대 원수를 위해서 피 흘리고 배 아파서 그 애를 넣고 학교 보내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래서 얘한테 그 투자를 그렇게 해요. 더러운 말, 덕이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가장 쉽게 까부르고 가지고 놀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뭐냐? 말이에요.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니까요. 큰 배를 자그마한 키 하나로 방향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사단은 우리 인생을 무력하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말하게 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반토막 내버리고 더 이상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원수마하게 노리게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것만 해도 원통하잖아요. 여러분이 한마디 저주스러운 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 난폭한 말들을 집안에서 쏟을 때마다 여러분의 집에 무서운 흉악한 뱀이 쏟아지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저주의 말이 나오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막 퍼붓는 그 속에 정제되지 않고 나온 그 거친 말들이 흉측한 쥐새끼가 돼갖고 집을 뛰어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질서는 영적인 법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퍼붓는 저주의 말이, 우리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집을 완전히 뱀의 도가니로 쥐새끼들이 막 뛰어다니는 그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동역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녀들이 조금만 못하면 말이죠. 어이구, 지 애비 닮아서 시도도 못 면한다고 꼭 지 애비 닮아서, 지 애미 닮아서.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만 사용하기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너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가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도 말로 받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말로 구원도 받고 말로 성령도 해방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은 하나로 만들어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듣기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반으로 줄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닫아야 될 것은 열고 열어야 될 것은 닫아버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은 닫아야 돼요. 우리의 지갑은 활짝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지갑은 열어야 되는데 지갑은 꽁꽁 닫습니다.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슬슬 눈치나 보고 안 나가. 누가 먼저 나가서 돈 내나 보자. 지갑은 꽁꽁 닫고 말이죠. 남편 비자금 안에 따로 딴 주머니, 지갑은 닫고 말이죠. 입은 활짝 열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버려. 그런데 그 나오는 말이 다 뱀이 돼갖고 집을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쥐새끼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눈 뜨세요, 눈 떠. 이렇게 해도 눈을 감고 주무시는 능력의 능력자들이에요, 진짜. 응.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하면요, 말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때 뭘로 불러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뭘로 축복해요? 말로 부르고요, 말로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앞으로 말로 복이 될 거라고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나갔어요. 말씀을 따라서 나갔어요. 말씀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가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면요, 복된 말을 하시고요, 복된 말을 하는 곳에만 가세요. 남이 흉보는데, 남을 험담하는 데는 가지도 말고 동참하지도 말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을 헐뜯고 왜 그렇게 남을 그냥 험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남의 험담하는 건 안 좋다고 이렇게 속담 얘기해요.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남말도 반말도 다 듣는데,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시편 94편에 약속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험담을 하고 남을 그렇게 헐뜯고. 미안하지만 시어머니도 헐뜯지 마세요. 여러분, 미안한데 여러분 남편들도 다 할 말 있는 사람들, 남편 좀 그만 보세요. 그만 봐. 나도 어쩔 때 보면 막 뒤통수가 막 나가고 막 귀가 근질근질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보면 우리 사모님이 저하고 없어. 어디 가 있어. 여러분, 좋은 말만 하기로, 긍정적인 말만 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는 방법을 오늘날 제사상 목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너 이렇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로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길을 다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길을, 통로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이제 선택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건지, 어떤 말을 할 건지,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칼로 찌르는 듯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2장 19절 말씀. 칼로 찌르는 거, 이거 말의 상처에 비하면 칼의 상처는 별것도 없어요.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에요. 칼로 힘드는 것처럼 말을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니되니까요. 우리의 혀는
양약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해야 돼. 이번에 수능시험 본 아이들 그르치고 잘못된 거 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수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이 입장 바꾸라고 생각.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애 같으면 시험 망치고 싶어서 그렇게 망쳤겠어? 어? 도대체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 안 돼, 못해, 이제 나가 뒤지는데 말든지 뒤져. 죽어? 죽었으면 좋겠어? 용기를 주고 말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래 한 번 더 해보자. 까짓것 째째하게 굴지 말고 마음을 활짝 펴고 뭐 그런 말을 해야지. 어이구 이제 끝났어. 뭐 끝나.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말 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저주의 말과 부정적인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저주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수동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도 마시고 그런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말아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나갈 거예요.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루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은 성도지만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으셨죠? 아멘. 많이 들었죠? 아멘. 왜 그래요?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매일 부정적인 말, 죽겠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믿음이 없어져. 말의 영향이라는 건 무섭고 말의 영향이라는 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을 하고 싶다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잘 말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아멘. 잘 말해야 돼요. 바른 말이라고 막 포보되는 게 아니에요. 잘 말해야 돼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다 많은 말을 했는데 잘 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이 참 많아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 입 있는 사람은 다 말한다. 그죠? 입 있는 사람은 다 말해. 음식을 맛있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고 어떤 사람은 맛없어. 어떤 사람은 만족했다는데 어떤 사람은 정 성이 안 차. 왜? 그거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절제를 할 수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전쟁 연습 한번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원주민들이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쟁이 중에 용한 점쟁이라는 점쟁이가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주술사가 있었어요. 그 발람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하면 자기가 이길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돈을 많이 주고 우여곡절 끝에 데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한마디는 이거예요. 왜 부탁을 하고 왜 불렀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발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에게 저주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저주를 받으면 내가 이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의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모압 왕이 이방 나라 왕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 이 성경대로 이 잣대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늘 그걸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은 함부로 해요. 내 말이 복을 결정하고 내 말이 저주를 결정하는지 그거를 생각을 못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퍼붓됩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한테 퍼붓는 말이 아니고 일본에 있는 그 나쁜 사람들한테 퍼붓는 게 아니라 우리 제일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부정적인 아주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장점이 얼마나 많아 우리 애들이. 우리 남편이 잘못했네. 우리 남편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남편이라고 하더라. 우리 아내라고 그러고 그건 뭔 말이에요? 내 아내지.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거는 다 덮어버려. 그래 한 가지 못한 거 가지고 막 아주 사생결단을 해가지고 막 전투를 하려고 막 소통. 그러니 내가 남편이라도 집에 얼른 안 들어가고 싶어. 내가 남편이라도 늦게 들어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안 그래 솔직히? 아 저만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고 가로막는 모압왕 발락이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말로 시작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듣고 보고 그걸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가 하는 말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저주를 퍼부어. 너 그래서 뭐가 되겠냐? 그래 여러분 자녀들이 실패하고 꼭 망가지면 좋겠어요. 절대 정말 속이 상하고 또 상해도 말은 골라서 해야 돼. 골라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보초병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꽉 좀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 못하게 지켜주세요. 응? 감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게 좀 지켜주세요. 입 있는 사람은 다 말한다니까요. 말 못한 사람 없어요. 근데 인생이 다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말해야 돼요.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책임 가지고 자식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없다고 아무든지 그냥 막 험담하지 말고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고 온전한 긍정적인 좋은 말들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권세 있는 말로 견고한 진들을 파쇄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 얼마나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여러분 이 앞전 시간에 모세가 뭘로 홍해바다를 가릅니까? 모세가 뭘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게 만듭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못 오게 뭘로 그걸 선포를 합니까? 말 아닙니까?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 자격이 어디서 오느냐고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위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능력을 일으키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곧 권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꾸짖어서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귀신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으로 병마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립니다.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세상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 순간 너무 속 안 편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저주했는지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얼마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여호수아가 힘들었는지. 이런 성이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는 사람은 그 기초를 쌓는 순간 장남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쌓아놓고 사람이 들어다니는 문을 다는 날 그 막둥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세상에 500년이 지났는데 북이스라엘 왕 시대에 여리고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을 해요. 그런데 기초를 건축했는데 그 터를 쌓을 때 장남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성을 쌓고 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아파서 정말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도 아이고 죽겠네 그 말은 죽을 때 한 번 하면 돼. 한국 사람 다 죽어요. 왜 그러냐? 맨 죽겠대. 아이고 그러니까 죽겠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말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BC 창사 특집으로 2009년에 MBC에서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대한민국 방송으로 내보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캠페인하기 위해서 한글날 기념으로 똑같은 쌀, 똑같은 밥, 똑같은 솥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똑같은 밥을 떠서 병 하나에다가 담고 똑같은 밥, 똑같은 쌀, 똑같은 솥에 밥을 또 하나 담았어요. 그리고 이쪽 통에다가는 날마다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예뻐,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꼴보기 싫어, 미워, 싫어, 막이야, 떠나가 막 이런 한 달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여러분 잘 알죠? 이 곰팡이가 피는데 새까만, 아니 이쪽에 나쁜 말은 새까만 곰팡이. 이쪽에는 좋아, 사랑해, 고마워,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곰팡이. 여러분 제발 딴 거 연속곡 보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감사 실험 양파 쳐봐. 양파 이제 겨울 되면 집 안에다가 창문 양집 바른 데다가 그 위에다가 양파 이렇게 올려놓고 물 떠놓고 키우잖아요. 한쪽 똑같은 컵, 똑같은 물, 똑같은 장소에 놓고 똑같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아 이뻐, 아이고 사랑스러워 한번 쓰다듬어줘. 이쪽 양파는 이거 비워, 싫어, 꼴보기 싫어, 아이고 이 사탄아 막
저주를 퍼붓는 이 컵에는요, 양파 뿌리가 안 나와, 뿌리가 안 나와. 연속곡 볼라 그러지 말고 좀 그런 것 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거를 다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을 하고 싶은데 정제가 없어요. 절제가 없어요. 칼로 찌르는 것이 함부로 막 뱀을 수백 마리를 막 쏟아 놓는 거예요. 지 새끼를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쏟아 놓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지가 없는 것처럼 뱀이 안 보이는 거죠. 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집구석이 아주 그냥 뱀 소굴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집안의 뱀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소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뭘 얘기했기에 어떻게 얘기길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말 한번 잘해서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 고백을 했어요. 말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 열쇠. 너 입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거다. 너 입이 땅에서 그 하늘을 열어버리는 말 하면 하늘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로 천국문을 하늘문, 하늘 찾고 그 복을 찾고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프다고 해요? 아파도 견딜만 하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는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고 그랬지 죽겠다고 말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그랬어.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내일 캄보디아 가는데 가보세요. 그 캄보디아 신학생들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다 치유됩니다. 우리 이대인들 중에서도 가신 분들도 치료받고 올 분들이 있어요. 간증거리 가지고 올 겁니다.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 왜 안 된다고 해보기나 했어?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에 나가보긴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말을 선포해봤단 말이죠. 그거 안 된대. 죽겠대. 우리 집은 망할 거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늘에 푸는 말들을 해야 되고요. 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재정을 여는 문을 하늘 창고를 여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말하는 대로 돼.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불평 투정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듣고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 말대로 응답을 해주시겠대. 우리 집구석은 망하는 집구석이야. 그럼 망하게 해주겠다는 말이요. 말의 힘이라는 그 세상 사람들이 또 밝혀낸 이론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을 우리 몸 전부를 컨트롤 타워입니다. 우리 뇌가 우리 몸 모든 것을 다 중추신경, 말초신경 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뇌가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하나가 있는데 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진짜 천근만근 막 땅 밑으로 천근만근 빠져 들어가. 그런데 그 사람이 야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일어날 거야. 오늘 일어나서 교회 갈 거야. 나는 오늘 직장 나갈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Everything okay. 나는 나갈 거야. 막 이러면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똑똑한 것 같죠? 내가 멍청해. 말에 대해서는 멍청해. 자기 몸은 아파서 죽겠다는데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나 나갈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야야야. 말이 내가 몸을 깨워요.
내가 야야야 주인이 일어날 수 있대. 지금 출근해야 되고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야야야 좀 일어나봐.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말에 대해서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 시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천근만근 깔아주 죽게 생겼는데 주인이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교회 가야 돼. 나는 할 수 있어. 막 그러면 내가 주인 막 몸을 병든 몸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야야야 이마 야 지금 누울 때가 아니야. 잠깐 일어나봐. 주인이 일어난다는데 간다는데 야 이마 좀 일어나. 반응 좀 해봐. 이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엄살 부리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의 능력을 믿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힘이 달렸어요. 정말 죽겠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죽을 지경이 있지만 살겠다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소리를 내서 읽는데 이건 소리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지금까지 말의 권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뿌렸던 모든 죄악된 말들과 불신앙적인 말들의 효력과 권세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이제 내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반응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권을 다시 회복하노니 흑암의 말들과 저주의 언어들은 끊어질지어다.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들이 뿌렸던 불신앙과 저주의 모든 말의 효력이 끊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덮였음을 선언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